성도의 장성, 이런 제목입니다. 성도의 장성.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성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화 구원. 우리의 구원에는 기본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전부가 기본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 믿음과 인격이 점점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일찍이 중세 교회가 타락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반박해서 루터와 칼빈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도 우리 한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착한 일, 어느 정도 의로운 일, 그 정도 일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취소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취소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마음에 안 든다. 어려서는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참 좋았는데 크니까 도무지 내 말을 안 듣고 속만 썩인다. 그러면 버리시겠습니까? 부모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속만 썩입니다. 버리시겠습니까? 혹 의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의절하고 다시는 내가 쳐다도 안 본다. 그러나 그런다고 부모 자식 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DNA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친자라고 친부라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밉다고 해도, 아무리 안 보겠다고 해도 내 속에서 난 나의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를 받은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러하거늘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끈을 내야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되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미리 정하신, 이렇게 말씀했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놓으셨던 것이고 때가 되매 불러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이미 다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그 여정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번복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받은 구원, 영원히 파기할 수 없고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구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거리인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애시당초에 살아난 것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살아있음에도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일어나서 다 걸어 다니는데 내 아이만 혼자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부터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데리고 가야 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내 아이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병을 찾아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그 믿음과 인격이 조금도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이 있기 때문에, 병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 안에 대표적인 영적인 질병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병들이 있는가? 자, 내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면서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세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영적인 질병들이고, 이런 질병들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져도 이런 질병들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과 인격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갓난아이 같이 기지도 걷지도 못하는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 이 악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모든 죄악을 사실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을 향한 악하고 독한 생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좀 더 나가서 남을 향해 분노하고 실제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악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이 시대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핍박하는 위정자들을 향한, 폭정하는 자들을 향한 악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모든 악독을 너희 마음 가운데 버려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가 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때처럼 이런 무자비한 탄압과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식 이하의 불평등과 비웃음과 온갖 조롱과 멸시를 경험해야만 되는 그런 우리 사회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조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억울하다 싶으면 내 마음 가운데도 악독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갑자기 악독이 속에서 생긴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와서 직접 고백한 분이 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좀 격해지면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나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상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상까지 이 아내에 대해서 상상하게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악독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이 뭐지요? 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죠. 사실 속이는 거는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을 속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반대로 마귀가 너무나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유익이 당장 눈앞에 보인다 해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실에서 조금 더 보탠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빼먹는다든지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 말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지 과장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점점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자, 이 외식은 남을 속인다는 측면에서는 기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이 외식이라는 말에는 내 자신을 가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외식입니다. 연극한다. 가령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속으로는 지금 앞에 상대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너무나 밉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워할 겁니다.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지극히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얗게 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 더러운 것이 있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가 점점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외식하고 가장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내면을 스스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자인가? 남들은 내가 착한 줄 알고 믿음도 꽤 있는 줄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런 자인가?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자기 성찰을 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안 하고 설교만 하고 신방만 하고 교인들 상담만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모습이 의당 다 자기련히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목사가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양심은 마비가 되어서 죄책감조차 아예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리에 행여라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고칠 바를 지속적으로 고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가 또한 아주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입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가 어떤 거죠?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 남이 잘 되면 나는 안 됐어도 남이라도 잘 됐으니까 좋다. 그래야 그게 좋은 마음이겠는데 남이 잘 되면 마음이 언짢고 싫습니다.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보통 시기는 자기하고 비교가 되는 비슷한 대상에 대해서 갖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면 시기심이 나올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예 모르는 누군가가 땅을 샀다더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다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실만 하니까 저만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게 다 자기 생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정말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만을 더욱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 비방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 험담하는 것, 그것이 비방입니다. 특별히 비방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지도자에 대해 비방하는 일이 더 자주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비방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세운 나의 종을 네가 비판하는 것이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5가지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5가지가 뭐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고질적인 질병들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듯이 말씀의 빛을 내 안에 비추어서 낱낱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질병들이 내 안에 있다면 깨끗하게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버리라고 했죠?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있는 거면 집어넣어서 버리면 그만이겠는데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령 악독이 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첫째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고, 병을 깨끗하게 고친 다음에는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자라납니까? 잘 먹어야만 쑥쑥 아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실 병을 고치지 않으면 잘 먹지도 못합니다. 먹어도 맛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면 식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언가 먹고 싶고 먹을 때도 맛이 있고 소화도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질병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치료가 잘 되면 그 이후로 영혼의 양식이 마음 가운데 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면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특별히 초유가 아이에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유를 먹이는데 아이 입맛에 안 맞을까 봐 설탕을 타주고 인공 감미료를 타주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처음 나오는 그대로 순전한 젖 그대로를 아이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렇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을 전하려고 애써야 되고 또 받는 자도 말씀 자체만을 더욱 사모해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 있는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일행들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더욱 사모하고 말씀 자체를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마음으로 꼭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에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겠다. 작년에 매일같이 읽으셨나요? 빠짐없이 읽으셨나요?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내가 금년 한 해는 가령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꼭 일독해야 되겠다. 이독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최소한 성경을 그래도 매일같이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날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목사를 통해 전달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좀 들을 때부터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되겠다. 들은 이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단하시고 실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지금 1절, 2절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의 장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질병들이 있는가 잘 진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모두는 빼고 두 글자씩만 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째는 악도, 두 번째는 기만, 세 번째는 외식, 네 번째는 시기, 5번째는 비방.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두가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서 점점 자라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